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충만되지
우리 역대기를 계속 묵상합니다. 역대상 5월까지 우리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다윗 왕조가 다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는데도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했지만 주권이 없죠. 그리고 주위에 많은 총독들이 비웃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조직적으로 모두 갑심하여 잘 이루었지만,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너희 이루는 성벽 그게 뭘 얼마나 단단하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했어요. 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 역대상하를 기록하여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그들이 이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역대상을 우리가 살피면서, 역대상은 29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다윗을 들어요. 다윗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살피면서 다음 주 4시간 4번에 걸쳐서 다윗을 살필 텐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루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또 주시는 위로 안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갈등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상을 5월달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자, 우리가 첫 시간 11장에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11장 9절을 중심으로 제목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다윗에 대해서 살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다른 어떤 대한민국 가지는 국가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성도인 나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럴 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에 가시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대상에서 보여주시는 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선순환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선순환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선순환이라는 말을 쓸 만큼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반대로 악순환을 써요. 악순환. 정말 내 인생은 계속해서 돌면 돌수록, 하면 진행되면 될수록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뭐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 그죠?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단어는 많이 써도 선순환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또 긍휼이 풍성하시죠.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대속하여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볼 때에, 그 백성들을 볼 때에는 스바냐 3장 17절에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이뻐.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이 언제냐면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망했죠.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겠냐, 이런 상황.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가요. 내 삶이 더욱 갈수록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시편 16편 1절 2절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 내게 적용해 보면 나는 정말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 예수가 내 생애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좌우지간에 계속해서 더 어렵고 더 궁핍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소망이 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밝게 보이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아멘. 이게 선순환이에요. 제가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 왜 울어? 나하고 옛날부터 알아서 그러면 한 40년 전부터 알던 우리 어려서부터 알던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 막 개척하고 고생해갖고 아프다고 그래도 안 해. 뭐 그래갖고 아프겠어? 이번에 돌 빼내고요. 그 신장에서 그 방광으로 흘러내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 소변 관, 요관. 근데 돌 빼내느라고 의사가 그걸 빼내다가 요관에 이렇게 종기들이 몇 개 났대요. 그걸 떼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이제 거기다가 그래서 그 수술 후에 그 혈관이 그 요관이 막히지 않도록 거기다 스텐스를 끼워놓은 걸 빼러 갔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그 의사를 만나러 한 20일 지났잖아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걸 조직 검사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수술 끝나고 시술 끝나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월요일 날 의사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쭉 보여주더라고요. 또 여기 돌 있는 거 빼내고 이렇게 빼고 그 레이저 이게 카메라가 들어가 가지고 비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여주면서 그 요관에 있던 종기들을 이렇게 뭐 1mm도 안 된대요. 그 요관 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포크레인처럼 파낼 수도 없으니까 튀어나온 걸 레이저로 이렇게 잘라냈대. 그래갖고 그걸 보냈는데 그 의사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왔는데 이게 양성이 아니고, 양성이 아니면 악성이겠죠. 악성은 암세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 이게 양성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암세포도 아닌데 암으로 발전하기 직전에 이거 떼낸 거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는 암으로 인정 안 해준다고 나한테 보험 들었거든. 암보험 혜택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런 투야. 너는 암보험도 없어 하나도. 그래서 떼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날까 계속 관리하면서 관찰하면서 또 다시 잘하면 떼냅시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 빼내다가 그래서 그걸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악성이 되어 암세포가 되면 요관암이라 그러더만요. 그 요관을 딱 막아버리면 소변이 안 내려오니까 신장에서 찌꺼기들이 안 내려오니까 뭐 잘라내야 된대. 근데 미리 발견하고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아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그래도 안 아프고 소변도 잘 보고 살아야지. 아멘. 아니 세상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랬단 말은 아니고 이양 부르실 때까지는. 그래서 검사인데 괜히 기도하면서 막 그러기래. 감사하면 아멘 했지 나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그 관점에서 자꾸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경건하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쩐다? 박해를 받아요. 나는 어떤 박해도 나는 고난 없어요. 그러면 앞 단어가 안 맞는 거야. 경건하게 안 살고 세상에 적당하게 어울려 사니까 세상과 함께 취하고 사는 거지. 그죠? 아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역대상을 29장까지 볼 때에, 앞으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더 생각할 텐데, 여러분 계속 묵상해 가는데, 이 역대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다윗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 세상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 사울 왕을 들어요. 둘을 비교해요. 왜냐? 이게 하얀 거예요. 하얀 거. 하얀 것을 설명을 하려면 노란 것을 약간 비춰놓고 노란 것보다는 더 밝은 거야 막 설명하려면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거나 이거 까만 것을 딱 대면 까만 것이 아닌 게 하얀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비교할 때 많아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해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요. 이렇게. 그래서 선순환의 삶을 사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이 하나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역대상 이 16장, 17장, 18장, 더군다나 18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어디 가서든지 승리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죠. 어떤 적들도 다 제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는 점점 강성하게 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삶의 열매는 뭐였냐? 그럴 때 지난번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얘기했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봐. 자,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왕이 죽었어요. 역대상 13장 14절 13절 14절에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범죄가 뭐냐? 그러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래요.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근데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고 그러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 법궤 옮겨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왜 옮겨오자 그러냐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울왕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보이는 게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세상 것밖에. 바울이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까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지금도 내가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의 온수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멸망당한다.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에 있다. 뭐 잘 먹고 막 잘 살겠다고 이 세상의 것들로 그 다음에 그들의 이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 그러나 우리는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힘인권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보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땅의 것만 보여.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보이는 사람은 사울왕이 대표예요. 사울왕이 왜 죽냐? 평생의 열등감을 못 벗어났어.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사울이 그전에는 사사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조건, 이런 정도에 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조건 중에 일단 왕은 체격이 좋아야 돼. 당시에는 모든 전쟁을 해도 육탄전이니까 힘도 있고. 그래서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적어도 어깨부터 머리끝까지 최소한 20cm 내지 30c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유대인들이 한 170이나 160 됐다면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면 최소한 190, 200, 2m 가까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봐도 조건이, 신체적인 조건이 눈에 딱 띄어. 딱 띄어.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게 올 때에 하나님이 너한테 한 사람이 올 텐데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할 때 사무엘이 딱 봐도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시켰구나 할 만큼 조건이 좋아. 자,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한 번도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신접한 자를, 무당을 찾아가지, 점쟁이 찾아가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었어. 자,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을 찾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 교회라는 하나님의 법궤는 십계명이 거기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넣어놓은 궤짝이 법궤야. 법궤. 그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법궤 앞에서, 이 궤 앞에서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종교는요, 불교도 종교예요. 이슬람도 또 우리가 유교나 무당한테 가서 귀신들을 섬기는 것도 종교이고요. 그걸 하나의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와서 신이여 내가 좀 힘 줘서 이 땅에 출세하게 해주세요. 신이여 이 땅에서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내 후손들이 한번 삐까번쩍하게 이 땅을 한번 움켜쥐고 살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그건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도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거 어떻게 왕 되겠냐는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대를 이어 그 아들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골리앗,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골리앗을 어린 이름도 모르는 어떤 애가 하나 와서 딱 죽여버렸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8장에 여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18장 7절부터 보면 여인들이 막 그 골리앗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일에 대하여 막 뛰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의 가사가 이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 그럼 천이 많아, 많이 많아? 많이. 그러니까 8절에 이 얘기를 들은 사울왕이 열받았어. 불쾌했어. 심히 노했어. 그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내게는 천천만 돌려 내가 이 다윗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얻을 게 아니야. 다윗이 이보다 더 이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나보다 낫다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라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9절에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이 새끼 내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열등감. 사울은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은요,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런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그래서 어떤 열등감이 제일 많냐?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생기는 열등감이 외모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외모에 열등감이 생겨. 일단 자라서 보니까 나보다는 저것이 이쁘네. 저것이 눈도 땡글땡글하고 이 키도 커. 이러니까 키 적다고 열등감에 빠져. 어떤 사람은 키 커갖고 또 열등감이요. 키가 크니까 어디 가서 튀어나니까 자꾸 움츠러들라고 이렇게 갖고 생긴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열등감에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건 열등감이 됐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은요, 누가 뭐라고 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갖는 감정이에요. 세계적으로 정신과 의사 중에 우리 인정받는 한 분이 이무석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전대의대 정신과 교수인데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쓴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에 이것 좀 이 부분을 사울의 열등감 이거 보느라고 그 책을 새로 이제 쭉 훑어보는데, 그분이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낸 게 아니고, 그분은 장로지만 일반인들에게 열등감에 대한 반대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 벗어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외모 열등감, 그 다음에 자라오는 환경에서 열등감, 가난해서 생기는 열등감, 못 배워서 생기는 열등감, 평생의 열등감이요. 단순하게 생각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칩니다. 자기 생을 사울이 이후에 18장 이후에 사무엘하 18장 이후 31장까지 사무엘상에서 31장까지는 딱 하나, 다윗 죽이겠다고 미쳐 돌아다닙니다. 그거죠. 역대상에서는 2절로 딱 기록해. 사울을 하나님이 죽였다. 사울이 죽었다. 왜?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로 끝내.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가지만 사무엘상에서는 18장부터 31장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한 게 뭐예요? 다윗 죽이자는 거예요. 평생을 왕이여 돼서 한 번도 누가 왕으로 살아보도 못한 지가 왕이 됐으니까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그 아버지에게 다윗의 열등감, 다윗과 그 열등감에 빠져 다윗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이 이런 빌어먹을 새끼야.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네가 왕이 못 돼. 이러면서 아주 아들에 대하여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 없는 자식, 이게 알도 못하는 게 그런다고. 지금 다윗이 살아서 네가 차지할 게 뭐 있냐? 뭐 이러면서. 왜요?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 것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열등감들, 이거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 이무석 장로님이 쓴 자존감이라는 맨 앞장의 첫 장에 보면 한 영화 얘기예요. 영화. 이 여자는 글을 못 배웠어요. 근데 그 열등감 때문에 남한테 말을 못 해요. 그걸 숨겨요. 그러다가 나치 전범들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재판을 받아.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난 글 몰라요. 그러면 썼던 그런 것들이 이 사람 게 아니라는 걸로 풀려날 수 있는데, 자기가 글 모르다는 이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갖고 문맹이라는 게 드러나면, 자기가 글도 모르는 여자로 드러나면 그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 밝혀. 나는 글을 그리고 20년을 감옥 살아요. 20년. 그 20년 동안에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여자에게 글을 배우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글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 그 변호사가 감옥에서 뭘 발견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이게 글을 배웠어요. 그랬으면 되는데 그걸 숨기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많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되지 못한
이게 이제 건강한 자아가 아니니까 그런다고 얘기는 세상에서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냐 그 말이야.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여러 가지 정말 가난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알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을 100명 죽여오면 내 사이지 않겠다, 이 얘기를 신하들한테 다윗에게 가서 하라 그래요. 그러면 블레셋 100명 죽이러 가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다윗을 죽여보려고 그래 사울이. 그때 그 얘기를 신하들이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블레셋 100명 죽이고 오면, 그래서 그 머리 이걸 벗겨 오면, 그냥 그 머리 블레셋 가죽을 100명 가지고 오면 왕이 사이 잡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사이다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다윗이,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집안, 내가 왕의 사이 될 만한 우리 집안이 아니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자기는 부모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래. 부모가 다윗을 버렸겠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부모도 다윗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왜?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거기서 뭔 일을 하려고 잔치를 베풀며 조건 하나가 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이랬는데, 이새가 다윗은 빼버렸어. 그리고 너는 들에 내 양이나 치고 있어라. 형들만 데리고 갈 때 상처 안 받겠어? 부모가 자식 차별하지 마라 그러지. 그죠? 보통 세상 교육은 그래요. 다윗은 이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근데 다윗은 그 일로 그렇게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조건,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의 모든 열등감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요. 또 형이, 그 형 엘리압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큰 소리 치니까 다 무서워 숨어 있잖아요. 근데 어린 다윗이 딱 형들이 안부 살피고 오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런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지 힘만 믿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에 대해 열받은 거잖아요. 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못 오게?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네. 어린 다윗은 알거든.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그때의 엘리압이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28절에 엘리압은 제일 맏형이에요. 장형. 다윗이 엘리압과의 차이는 아버지 같은 나이 차이예요. 그 누이들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세나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누나의 아들들이거든. 조카들. 그러니까 장형이 아버지처럼 그 차이가 많지. 근데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이런 시건방진 새끼, 네가 교만하고 말이야 이것이, 응?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형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도 알아. 부모로부터도 무시당하고 형들로부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런 소리가, 한마디 잘못된 이런 상처는요, 그 사람의 평생 그게 벗겨지지 않아서 힘들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래서 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쓰지만 듣는 사람은 바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 한마디가 죽을 때까지 씹어버려. 나 시집 올 때 당신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좀 잊어보면 썼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그랬어?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왜? 말한 시어머니는 모래 위에 썼기 때문에 물 한번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 되면 다 지어져 버렸어. 근데 들은 며느리는 이게 상처가 돼갖고요 평생에 이게 안 잊혀져. 막
속에서 막 우라통 터지는 거야. 나를 무시해서 우리 집안을 이러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아버지가 그랬을 때, 형들이 그가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세계를 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보면 이 세상의 것은요 그렇게 무가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이렇게 해요. 시편 4편 7절 8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곡식이라는 건 지금의 돈이에요, 돈. 그리고 포도주는 향락에 취하여, 포도주는 사람의 기분을 흥이 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차지하고 얻는 그러한 향락에 취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에이스 침대를 사도 잠은 안 와요. 그냥 땅바닥에 욕 깔고 자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 아멘. 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해요. 왜? 유한한 세상에, 나도 유한하니까 내 힘이 어떻게든 쟤보다는 빨리 가야 돼. 선점해야 돼. 경쟁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비교해요. 그래서 저보다, 나보다 빨리 가고 나보다 머리가 좋고 빨리 회전이 되고 뭔가 조건이 좋아서 부모의 혜택으로 더 많은 거 좋은 차 타고 나는 자전거 타고 왔는데 저놈은 자가용 타고 가버렸다. 그러면 그것 갖고 비교해서 없다는 것에 열받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게 사울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안식을 주시는데 이건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시편 84편에서는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곳에서는 왕궁에 사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거야. 이게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주의 궁정에 하루만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에 여호와는 누구시라? 나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입니다. 복은 뭐냐? 12절에 복에 대한 얘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아뢰 수 있다는 거, 이게 다윗은 복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생명을 얻고 살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평생을 그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로 알아.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감사라는 게요, 다윗의 감사는 오늘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궁전이라 그랬는데 백향목 궁전에, 그가 백향목으로 궁을,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백향목은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건축 자재예요. 레바논에서 그 실어 와서 배 가지고 온 하얀 나무, 거기에 향이 나. 요즘은 좋은 건축 재료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편백이라 그럽다. 그래서 편백으로 막 집 그냥 다 막 그냥
인테리어를 해. 그리고 편백나무가 있는 숲을 걸으면 뭐 항암 치료가 있대나 어쨌다나 평양 그 편백나무 있는데 뭐 힐링 코스 어쩌고 저쩌고 막 합디다. 근데 다윗이 살 때의 최고 좋은 건축자들은 백향목이었어. 자기가 백향목을 그 레바논의 라망을 중심으로 그 갖다 주니까 백향목 궁을 건사로 거기서 살아. 근데 자기같이 미천한 거 정말 아버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세상에서 천대받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7절에도 하나님이 양을 치는 자리 목동의 자리에서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가 메고 와서 예루살렘에 천막 쳐서 그 아래 표현이 그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오늘 역대상 17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속에 있다가 아니고 휘장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너무너무 자기의 사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초라한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오직 이 땅에 이름을 하나 두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아래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법궤 모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좀 신세를 졌다는 거 아니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입에 붙은 소리로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또 감사하다고 뭐 선물 좀 갖고 왔는데 도리어 선물 주고 벼락 맞아. 왜냐하면 이게 입만 살아갖고 안 하자니 부담스럽고 하자니 또 아깝고 그러니까 적당히 때우려고 받는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아갔고요. 요 새끼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 대충 알아. 저는 선물을 하는 입장보다는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는 것을 그래서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더만. 아멘. 아멘 안 하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할 때 그 다윗의 감사는요 마음의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야.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왕이 힘도 있고 2절에 그냥 왕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요. 왕은 힘도 그 못할 게 없잖아요. 힘도 있고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데 하세요. 마음에 행하세요. 그랬더니 급하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금했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고 성전 짓는 일은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주고 피를 흘렸으니 그 내 이름을 두는 성전은 평화로운 시대에 네 아들 때 내가 평화를 줄 테니 네 아들이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아들 때 하라고 하니까 평생에 성전 짓는 일에 하여 일생을 그는 헌신해요. 그래서 감사라는 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는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의 고백이 그거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헌신이야. 헌신.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 내 삶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알며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모든 세상의 열등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벗어나 구원받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의 삶을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이걸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 헌신이 뭔가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아 보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처음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저희 고향이에요. 거기 갔더니 저한테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지질이 공부도 못한 것이 용서하세요. 경찰이 순경이 됐어. 순경 이 친구가. 그래갖고 내가 그 사택에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예배당이 다 찌그러지게 생겼고 사택은 너무 문이 낮아서 가구가 못 들어가서 저희가 시집 올 때 집사람이 해온 가구 밑에를 잘랐어. 왜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 사택이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부임해서 갔더니 이놈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쫓아왔어. 와갖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 첫 마디가 아야 겨우 전도사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겨우 전도사냐. 내가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그때 마음이 에라 이 새끼야 너는 겨우 순경이냐. 그러려다가 그러면 똑같은 놈 되겠더라고. 그 얘가 몰라 그 가치를. 지금도 몰라 그놈은. 그들은 내가 상종을 안 해버려.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뭔 얘기를 섞어갔어?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가 보기에 근데 겨우 전도사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고 세우시는 그 나라, 이게 교회예요. 생명 한 생명이야. 이 생명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고 많은 핸디캡이 있고 정말 배운 게 없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가 죽었잖아. 그 영혼을 위해 한 생명 살리자고 하나님이 죽었잖아. 그 생명이 왜 귀하지 않냔 말이야. 그 한 생명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세상에 뭐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일이. 느헤미야 10장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 재건하고 총독이에요. 총독. 그 총독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던 본문이야. 제가 이 본문에 그래 주일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란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왜 예배가 하찮은 거냔 말이야.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은 이 일을 알아.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생을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하다가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죽을 때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해요?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다. 이 공사는 성전 짓는 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그는 평생에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줬어요.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다 받았어. 그 성전 설계도에 의해 성전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금은 놋, 나무, 보석이 들어가는 걸 알아. 평생의 전쟁의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게 다 성전 짓는 일에 쓰여야 되니까 18장에서 놋을 얼마나 다메섹에만 그것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놋재단 번제 물두멍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렇게 다 준비했고 3절에 가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 성전에 준비한 이 모든 거에 왜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개인적인 재산인 금은 내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바친 게 4절에 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냐. 내가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로 치면요 오늘날엔 돈 계산이 안 돼요. 이 돈은 뭐 수조가 아니고 계산이 안 돼. 이걸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 복음을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오늘 또
행하고 계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부분에 동역자 되어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경영하고 세워간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그날 예수가 아니면 그 영광의 날 이룰 수가 없는데 이 땅 사는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을 거냐. 그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기 위하여 내 재산이 드려지는 게 내 삶이 드려지는 게 아까울 것이며 그걸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에요. 겸손한 자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다. 그 감사는 평생의 헌신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에 그의 모든 걸 들여서 충성함으로 감사라는 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안다면 정말 나는 미천하지만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기이 여기지 않고 세상에 무엇도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 다윗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셨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며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가 바른 응답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헌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며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